오늘 주일을 지키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6주년을 맞는 생일 주일이지요. 우리 연천 가족들을 다 초대했는데 그래도 오늘 은비도 보이네요. 은비도 왔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활용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6주년을 맞았는데 그 세월 가운데 제가 은천교회를 섬겨온 세월이 벌써 32년이 되었습니다. 만으로 27에 와서 지금 만으로 59이 됐으니까 말이에요. 아직 60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한갑을 지내면 그때 60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참 오랜 시간을 연천교회를 제가 섬겨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이렇게 한 교회를 오랜 시간 섬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참 하나님께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이 결혼해서 애가 와서 목회를 했으니 어떻겠어요? 자충우돌하기도 했고 다 참 부족한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섬겨왔는데도 우리 교우들이 저를 믿어주고 또 변함없이 함께 해준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교우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3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에 정말 여러분들을 저 안에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교우들도 참 많았죠. 그분들 잘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2005년도에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사를 오고 벌써 이제 1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이곳에 와서 지내온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천교회가 빚을 많이 지고 성전을 이전했으니까 곧 어려움이 닥쳐와서 부도가 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내온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기적적인 손길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36주년의 교회 생일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 참 교회가 꼭 가져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것을 파괴하여 새로운 것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재활용의 의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재활용된 자였습니다. 그가 얻은 그리스도의 지식은 그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을 장애물로 간주하며
배설물처럼 버리는 결단을 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의 모든 것들을 재활용하여 쓰는 시대이죠. 특히 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거의 한 75% 이상 그 금속들을 다 조각 분해하여 재활용합니다. 아마 머지않아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 시대에는 재활용을 뜻하는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활용이라고 하는 개념에 친숙해 있음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버렸다고 하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똥을 말합니다. 농사를 지었던 그때에도 똥은 재활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땅으로 돌아갔지요. 바울은 새 것을 창조하기 위해 낡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축소하고 재연마하고 다시금 다듬고 또 개조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파괴하고 분쇄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해가지고 새로운 상,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똥으로, 쓰레기로 그렇게 간주했어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할 것은 정말 바울이 실제로 자기의 과거를 다 망각했느냐? 우리가 보면 바울은 그 개인적인 역사를 완전히 창문 밖으로 던지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생각하고 버린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한 세상의 자랑이요, 또 육체의 자랑을 다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혈통적으로는 흠잡을 게 하나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에 깊이 뿌리 박힌 채로 성장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매우 존경받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군주주에 대한 그의 가문의 지속적인 충성을 뽐낼 수 있는 그야말로 명문 가문의 집안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거룩한 도시의 이 예루살렘과 또 거룩한 초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그의 지파의 땅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유리한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혈통은 오점 하나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자기의 순수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최고의 율법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도 조금도 흠이 없는 철두철미한 순종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세속적인 면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내 자신도 뒤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나도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심 이후에 세상적인 이익이 되는 자기의 배경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런 결단은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전통이나 지위, 학문 등 그의 타고난 세상적인 이익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철이나 바위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용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사용되는 재활용으로 그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예수를 믿어도 그 성격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의 열심을 가졌을 때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는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바울의 해박한 말씀에 대한 율법적인 지식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하는 위대한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어서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가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옛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그것을 저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로마의 시민권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것을 쓰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변화는 재활용의 방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의 히브리인다움, 또 그의 지파적인 자아인식,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심, 율법적인 지식의 흠없음을 하나님은 자신의 분쇄기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들이 뭉개지고 압축되어지고 부서지고 분쇄되어서 다시금 다듬어지고 재구성돼 가지고 마침내 기쁜 소식을 설교하는 쓸모있는 도구로 개조시킨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행동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요, 자기가 가졌던 과거의 연장 가방을 바르게 써먹습니다. 율법과 유대 역사에 관한 그의 빼어난 지식은 그의 강력한 설교에 확실히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회심하기 전에 배웠던 논리 정연한 대중연설의 기교도 복음을 전하는 쓸모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바르게 쓰임받는 참된 사명자의 변화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노동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버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그 후에 메이저는 은행의 간부가 되고
또 정치가로 명성을 얻은 후에도 서민들이 출입하는 식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의 집도 서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있었습니다. 존 메이저는 수상이 된 후 기자들로부터 그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행복을 갉아먹는 존벌레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의 바다에 긍정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긍정의 배를 끄는 동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바다를 헤쳐나가는 우리 긍정의 배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것을 재활용해서 쓸모있는 값진 것으로 만드는 일, 여러분, 이 일은 그냥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겨운 두들김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결코 그것이 작은 일이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끔찍이도 애착을 갖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수입이 많은 직업입니까? 멋진 자동차입니까? 넓은 평수의 아파트입니까? 화려한 생활 방식입니까?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모습입니까? 끝없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더딥혀진 모습은 아닌지요? 진정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 모습인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장애물로 간주하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요. 많은 것이 새롭게 재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애착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침묵해서 간결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착들을 분쇄해서 재생 가능한 부품들을 뽑아내고 이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개조된 형태의 우리의 최고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6주년을 맞는 우리 은천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재활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체된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이 교회에 새 신자의 물결이, 새 물결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는 이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같이 나누고 또 그분의 고난의 친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도 결합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주님의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낡은 삶을
다시 녹이고 재생해서 주님의 위대한 도구로 소생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